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귀 기울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뭐 신나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여러분 좀 신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물. 자, 이게 뭔지 압니까? 전자담배요? 이거 지금 전자담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자담배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마스크 안에 써가지고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마스크 안에 쓰는 선풍기. 이거를 오늘 전도사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설교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나그네 사랑입니다. 나그네 사랑. 하지만 오늘 나그네란 말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잘 설명 안 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들으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한 주를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느라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은 지지난 주에 우리가 가장 큰 주제가 뭐였습니까? 웃음이었습니다. 웃음. 자, 누가 먼저 웃었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죠. 그렇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웃은 것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웃었습니까? 자기는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너 아이를 낳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제 아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야. 그 말을 쓰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네 생각이 있지. 하지만 나는 또 내 생각이 있다. 그럼 둘 중에 생각이 누가 더 옳겠습니까? 생각이? 하나님께서 옳으시니까 사실 하나님도 웃으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를 상기를 시켜주겠습니다. 상기.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만드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왜 알아야만 한다고 했습니까? 전선생님이 초반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왜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알아야 합니까? 힌트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기억나는 사람? 함이 기억나요? 네. 자, 유선이 압니까? 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온이 알았죠? 지금 발표하려고 그랬던 거죠? 자,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살 동안에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아니면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준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도덕책에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성경 말씀은 오직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을 한번 몇 명 찾아보세요. 먼저 누가 나옵니까? 자, 아브라함은 다 알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하인? 하인도 나와요? 그렇구나. 자, 하인도 나옵니다. 송아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잡을 하인도 나오고 이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눈썰미가. 또 마므레. 마므레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것은 근데 사실은 사람 이름이면서 지명입니다. 지명. 또 네? 사례도 나오고 종도 나오죠. 종. 또 사람 셋. 지금 일단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단은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사람 셋이 나왔습니다. 사라는 오늘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오늘 빼겠습니다. 종도 오늘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 오늘 사람 셋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한글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셋입니다. 셋. 근데 이게 누굴까요? 사람 셋이. 나그네죠. 나그네. 그 나그네의 정체가 누굴까? 정체.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누가 있습니까? 유선이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 한 명은, 이 중에 한 명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여기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답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박쥐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18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지금 이 세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최소 여기서 한 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머지 두 명이 천사인 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서는 천사입니다. 천사 두 명. 여기는 어떻게 나오냐? 19장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서를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누구라고요? 이 나그네 세 명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명은 하나님의 천사. 그렇지만 전도사님 예전에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면 그거는 사실 누구랑 똑같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습니까? 전사님이 물어본 건 다 오늘 본문 안에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입니다.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 앉아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장막. 장막은 쉬운 말로 텐트였습니다. 텐트 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 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명입니다. 하나님과 나그네 3명에서 나그네 2명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배운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 셋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전 지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들은 적이 있죠. 하지만 오늘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냥 갑자기 보니까 저기 사람 셋이 깜짝이야 이렇게 하고 사람 3명을 본 겁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왠지 모르겠지만은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3명을 보고 나서 그 전에 대접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순서를 잘 보십시오. 2절입니다. 2절 끝에 그 전에 또 뭐 있습니까? 달려나가 있습니다. 달려나가.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나갑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그 다음에 몸을 땅에 굽혔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집 앞에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3명이 서 있는데 갑자기 나가가지고 달려나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갑자기 인사를 합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왜 인사를 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자, 지금 찬우가 일단 중요한 말을 전 선생님 원하는 답을 했습니다. 시온이 뭐라고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들은 여러분 옛날에 나그네라는 거는 옷을 말끔하게 입은 사람들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지입니다. 거지. 여러분 갑자기 거지가 앞에 있는데 나가서 인사를 합니까? 갑자기 달려나가서. 그리고 갑자기 빵도 사주고 치즈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합니까? 음료도 사주고. 자,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찬우가 말했다고 한 거, 하나님과 천사들인 줄 알아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인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을 알았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앞으로 사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데리고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절을 하겠습니까? 또 대접을 하겠습니까? 승우? 그리고 막 하나님을 막 욕하진 않겠죠. 갑자기 앞에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막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여튼 하나님께 좋은 거를 드리려고 하겠죠. 여러분 먼저 절을 하겠죠. 그리고 승우 말한 것처럼 대접을 하겠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그 일을 할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거를 드리려고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양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죽어 있는가를 오늘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교훈. 우리의 양심은 죽어 있다. 선생님이랑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재미난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십시오. 이렇게 오른손을. 자,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왼손을 드십시오. 다 오른손을 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내리는 걸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숨을 될 수 있는 한 오래 참을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마시고 최대한 오래 참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양심적으로 숨을 쉬었다 그러면 사람은 손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누가 마지막까지 하면 남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선생님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양심적으로 숨을 쉬었으면 손을 내려야 됩니다. 좋습니다. 5분이 넘어가면은 안전상 멈추겠습니다. 코를 막아도 됩니다. 손으로. 죽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손이. 하준이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자, 좋습니다. 자, 아직까지 다 마지막 살아남았다. 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 다 숨을 쉬십시오, 이제. 자, 여러분 숨을 고르십시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숨 쉬어준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숨 쉬었습니까? 성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배려시고요? 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선생님 이걸 물어본 건 여러분 중에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 숨 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숨을 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숨을 쉬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건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만을 위해 삽니까? 아니요, 우린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합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어려운 말로. 반대는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착한 사람. 그쵸, 착한 사람이죠. 이타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해준 적이 분명히 있는데, 나 다른 사람 생일 때 선물도 사준 적도 있는데, 그리고 나 엄마가 저녁밥 차릴 때 수저 놓으라고 하실 때 도와준 적도 있는데, 여러분 더 한 번도 없습니까, 이런 적이? 남을 위해 살아본 적 있죠. 그렇지만 전선이 말하는 거는 100%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100%. 자, 나는 나를 100%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나는 지금 내 몸 안에 갇혀 있잖아. 성유리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네. 맞아요. 성유리는 50%,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한 10%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 그렇지만은 성률이 50%, 60%, 전도사님 10%, 다른 사람은 몇 프로 했을 때 공통점 뭡니까? 그게 100%입니까? 아닙니까? 100%는 아니죠. 자, 100% 이타적인 사람, 100%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거를 전도사님이 그럼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뭘 합니까? 아기가 뭘 하죠? 울죠. 그 아기가 남을 위해서 울어줍니까? 그럼 왜 웁니까? 그렇죠. 지금 배고프다 그랬죠. 또 배고파서 울고, 추워서 울고, 똥 쌌고, 성질나고, 그렇죠. 똥 싸고, 잠자고 싶어서, 무서워서, 짜증나서, 갈증나서, 그렇지. 갈증나서도 있죠. 자, 지금 8개 정도 나왔는데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있습니까? 자기가 배고파서 밥 달라고 그러는 거죠. 나 똥 쌌어 그러는 거죠. 나 졸려 그러는 거죠. 자, 이게 다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이렇게 하고 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만약에 어른이 우는 아기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기는 어떻게 됩니까? 삐집니까 아기가? 아니요, 아기는 죽습니다. 계속 냅두면. 자, 아기가 빽빽 우는 이유는 나 죽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나 죽으니까 살려줘 이러는 겁니다. 아기는 지금 누구를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까? 저 사람 살려줍니까? 나 살려줍니까? 나 살려줘 이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자, 지금 전사님 무슨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려심이 넘친다? 이기적이다. 사람이란 자기밖에 모르는 동물이다. 그럼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전사님 애기는 다 그렇죠. 애기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람이 크면은 달라집니까? 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까? 자, 아기가 커가지고 초등학생 정도가 됐습니다. 자, 최근에 남을 생각해서 내가 뭔가 배려 있는 일 한 거 있으면 한번 5명은 말해보십시오. 손 들고. 자, 윤채. 최근에 남을 위해 했던 일. 숟가락을 식사할 때 숟가락을 놨다. 사실은 숟가락을 놓은 것보다도 윤채는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한 겁니다. 벌써 하나를. 또 성률이. 맛있는 걸 사주니까 한 번씩? 좋습니다. 자, 준상이. 매일 전등을 끈다고요? 엄마가 매일 전등을 안 끄시는군요. 자, 하윤이. 준비물 안 먹어가지고 빌려줬죠. 또 보윤이.
그래요. 그거 좋죠. 그거 좋습니다. 자, 자서명도 했기 때문에 또 착한 일을 자랑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주면 누가 좋습니까? 그 사람이 일단 좋죠. 그쵸? 그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행복하지만은 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내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100% 남을 위해서만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50%라고 할 수 있겠죠. 반반씩 기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냐? 이건 따뜻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완전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지금 전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마찬가지입니까? 남을 위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봅시다. 전사님이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한 가지 주제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람 중에 완벽하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자, 이것을 하나도 없다. 뭐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거 들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뭐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마 성률이 오기 전에 해서 성률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예전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 없네 시편 기억나죠? 뭐를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전사님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랑 똑같으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거죠. 그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행한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뭔지를 계속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경에서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배운 바에 따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패거나 유괴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못살게 굴거나 이런 것도 죄이지만 이것은 죄의 뿌리는 아닙니다. 가장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러하라고 명령하시지만 나는 아니에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흐름을 잘 따라오십시오. 흐름을. 당장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전사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십시오. 그럼 이제 앞으로 얘기를 또 하면은 그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시 죄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 명령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맞춰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명령이 뭔지 압니까? 이걸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이 선물. 이게 뭔지 모르죠? 이거 받아보면 압니다. 순종하는 것 정확히 율법을 지키는 것 너무 넓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예, 윤채. 포기입니까? 하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그거는 10계명의 1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윤재 지금 맞출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십시오. 잘했습니다. 전사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 자,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방금 전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우리가 다 어겼습니다. 그럼 우린 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되는 것인데 어떤 죄입니까? 대역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완벽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 글자로 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지금까지 딱 한 사람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왜 배우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점프를 하기 전에 예수님 전의 역사를 우리는 배우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딱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멀리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좀 우리가 멀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세 사람을 본 아브라함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마디 써 있습니다. 첫 마디 찾아보십시오. 자, 한 명이 손 들고 읽어보십시오. 18장 3절입니다. 예, 승우? 네, 맞습니다. 읽어보세요. 네, 주여.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님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은 저를 떠나서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운 대로라면 사람 중에 자기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저한테. 아까 전에 전사님이 결국엔 그것도 자기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서요. 그럼 아브라함도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뭔가 말 거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예전에 여러분 배웠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은 받지 않으시겠다 이 소리입니다. 흠이 없는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행위 언약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 그냥 나와서는 안 돼. 너희 깨끗하고 완벽해야 돼.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운 점입니다. 어려운 점. 그렇지만 오늘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18장 5절에 뒤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제가 이러라 해드리겠는데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맞습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18장 3절에서 아까 맨 처음에 한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아브라함의 대접, 섬김, 봉사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들을 대접하는 것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좀 심하게 말하면은 죄인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말을 걸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 됐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죽이실 정도로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을 죽일 정도로.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초능력을. 호연이라고 해봅시다. 호연이. 어떤 호연이? 호연이가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도사님이 어떻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200원짜리 사탕을 사가지고 호연이 옆에 가가지고 괜히 친한 척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전도사님 지금 왜 호연이한테 사탕을 사가지고 가서 친한 척을 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걸 돈을 좀 나눠 쓰고 싶어서 200원짜리 사탕 가지고 10만 원을 나눠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호연이가 10만 원 중에서 나한테 좀 맛있는 거 200원보다 더 비싼 걸 사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호연이 지금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지.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자기한테 사탕을 들고 오는 거를 호연이가 그걸 알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좋아 보이겠습니까? 막 기쁩니까? 200원짜리 사탕을 받아서?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지닌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듯이 성경 전체가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순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눈엔 그것이 보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섬긴다고 요청하는 것을 받아주셨죠. 왜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예전에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줄 필요가 없는데 준 것,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해준 것, 이걸 은혜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제 원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 그럼 오늘 이거를 추가로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맨날 은혜 그랬죠. 은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해준 것, 안 줘도 되는데 준 것, 이걸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한 뜻을 알려주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여러분 앞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전에 여러분 사라와 하갈 이야기에서 여러분 사라는 은혜로 바꾸고 하갈은 행위로 바꾸어서 읽은 거 기억하죠? 그때 잘할 수 있었죠.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서 그것을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점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전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처음 배운 은혜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해준 것. 오늘 그거를 전사님이 더 완벽하게 보충을 했습니다. 은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는. 이 둘을 합치면 은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 특별히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바쳐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의미입니다. 아까 숨참기 게임을 해서 우리가 다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 산다?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깨끗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역시 깨끗하지 않고 더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마음과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왜 받아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은혜로 내가 받아주려고 마음 먹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즉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때도 계셨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이미 예수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다. 은혜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제목과는 상관없이 말씀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이 이야기를 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을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때마다 아 예전에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계속 깨달아가면 됩니다. 오늘 100% 이해하지 못했어도 됩니다. 여러분 100% 이해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아기가 나만 보라고 그렇게 울고 떼쓰듯이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고 또한 우리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고 또한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저희 속에 주신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참된 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